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강풍으로 전봇대가 넘어져 사냐가 화염에 휩싸이고 또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덮고 이곳 캘리포니아의 확진자가 날마다 2만 명씩 발생하며 내 집 문턱까지 밀고 들어올지라도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고 특별히 태초부터 약속하신 안식일의 축복이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겠습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별하셨고 구별한 저희를 부르시며 너는 나의 그릇,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그릇인가? 나는 어떻게 그 그릇의 삶을 살아왔는가? 이 시간을 통하여 성경 본문을 통하여 또 묵상하고자 하오니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 온전히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우리 모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그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인생은 만남으로 완성됩니다. 우리는 종종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늘날의 모든 것을 다 내 스스로 이룬 줄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생은 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어 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하나님께서는 헌신적이고 신하신 어린이반 선생님들을
저희 고향 교회에 세우셔서 그분들을 통하여 성경의 이야기와 성경 인물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좋은 선배님들과 훌륭한 은사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인생을 가장 값지게 보내는 것은 삶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대학 때는 평생을 함께 사역하며 용기 주고 서로 도움 주고받을 친구 목사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목회를 시작하고서는 수많은 선후배 목사님들을 통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족한 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지키셨습니다. 오늘의 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저는 저를 위해서 제 인생의 구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같은 분들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의 결과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준비된 만남을 보내셔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꼴 지으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천국 사역을 위해 사용하시고 완성시키십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만남을 그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의 구비마다 인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새로운 만남으로 사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만남을 통하여 사울을 눈멈으로부터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침례받고 성령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요즘처럼 유학이나 결혼 혹은 투자 이민 같은 걸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였을까요? 그 당시 이미그레이션 시스템은 어땠을까요?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는 그 배경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AD 2세기에 제롬이 기록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울의 조상은 원래는 갈릴리 지방, 그 중에서도 기스갈라라고 하는 곳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BC 4세기경 포로가 되어 노예로 소아시아의 길리기아의 수도인 다소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침내 자유를 얻고 결국은 로마 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사울이 그곳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부모로부터 태어났으니 그도 자동으로 로마 시민이 되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께서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 처음 미국으로 오셨을 때 직업도 신분도 없이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나중에 정착하시고 합법적인 미국 시민권도 취득하신 후 이곳에서 2세대, 3세대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사울도 그런 부모를 만난 덕택으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은 로마 제국의 도시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생후 8일 만에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으며 그는 히브리식 이름 사울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미국 여권의 이름이 문수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할 때 미국 이름으로 바꾸지 않겠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 미국에 살지라도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둘째 아이는 제가 미시간에서 낳았는데 병원에서 출산한 후 이틀이 되어 퇴원을 하려고 했더니 이름을 주어야만 페이퍼워크를 하고 그래서 퇴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은 아이를 놓고 한두 달 정도 호적 신고를 할 때까지 이름 장명할 시간을 주는데 큰아이 때 생각만 하다가 둘째 아이는 이름 때문에 바로 퇴원을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참 세미나리에서 헬라어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마음속에 늘 머물던 단어가 지혜라는 뜻의 소피아라는 단어였는데 마침 제가 구글을 해보니 미국에서 그 이름이 여자아이들이 사용하는 이름 탑 10 안에 들어간다고 하길래 그럼 이 둘째 아이를 소피아로 하면 되겠다 해서 간호사님에게 아이 이름을 소피아로 기록을 해달라고 말하고 그렇게 서류를 작성한 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퇴원은 했지만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는 저희 둘째 아이를 한국 이름 수지로만 계속 불렀습니다. 근데 출생 당시 수지라고 하는 이름은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에는 수지라고 하는 이름 없이 소피아라고 하는 이름만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셋째 아이를 제가 켄터키에서 낳았을 때 한국 이름을 birth certificate에 넣어야겠다라고 생각한 후에 퇴원할 때 이번에는 간호사님에게 first name을 영어 이름 세뮤얼로 그리고 다음으로 middle name에는 한국 이름 수민을 넣어서 증명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셋째 아이는 한국 이름과 영어 이름이 다 여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 이름도 동시에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미국 시민권을 받으실 때 혹은 자녀를 출산하셨을 때 이곳에서 사용하시는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을 각각 여권에 다 올리셨을 겁니다. 그렇게 이름이 두 개가 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이름이 바울로 바뀌게 되었다고 믿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최초로 등장한 사울은 그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던 까닭에 관습에 따라 동일한 가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첫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그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사울은 동시에 베냐민 지파 유대인이었던 것과 동시에 그는 로마 다소 시민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을 데리고 산부인과에서 퇴원하려고 할 때 병원 간호사가 로마식 이름을 주어야만 출생증명서를 작성하고 퇴원 수속을 밟을 수 있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세대를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제국 로마에 대하여 호의적이었을 것이고 자신들의 거주 도시 다소에 대하여 애착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적, 군사적 요충지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의 아테네로 불리면서 학문과 기술의 메카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자랑스러워할 만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곳 미국에 살면서 영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민족의 이름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과 동시에 로마식 이름, 라틴 이름인
바울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고 사용했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벨사살, 또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그리고 또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에스더는 히브리식 이름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두 개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사도행전 13장 9절에도 등장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도행전 7장에서 사울로 소개된 그는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도 계속해서 11장, 12장, 13장을 통해서 히브리식 이름 사울로 소개가 됩니다. 그러다가 13장부터는 바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울이라고 그를 소개하면서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 외에도 헬라식, 라틴식, 로마식 이름 바울이 있었음을 소개하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헬라식, 줄곧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초반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다가 왜 후반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자신의 민족적, 종교적 유산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이 히브리인임과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매우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그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성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속한 바리새파에 대해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증거가 26장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사울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 바리새파 정통 교육을 위하여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2살인 어린 나이에 사울은 다소에서 멀리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졌고, 그곳에서 예루살렘 최고의 저명한 스승 가말리엘 1세 문화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교육을 마친 후 그는 다소로 귀국하지 않고 유대교 분파의 열성적인 구성원으로 남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울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두 이름을 그 사도가 갖고 있음을 자신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9절을 통해서 기록하면서 이전에는 그를 주로 히브리적 환경에서 묘사했기 때문에 그의 히브리 이름인 사울을 사용했지만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의 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의도적으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가 사용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은 로마 관리를 대면하게 됩니다. 그 관리는 자연스럽게 사울에게 당신 이름이 뭔가? 고향은 어디인가? 라는 식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로마 시민이었던 사울은 나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사울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나는 다소 출신의 로마 시민 바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미국에서는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사울은 그 이후 자신의 사역이 거의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으며 활동 무대도 다시 예루살렘이 아닌 로마와 이방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로마식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 분파에 대하여 열성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을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쳐서 멈춰 세우신 후 그분께서 준비한 한 사람을 만나도록 이끄십니다. 그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아나니아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매우 흔하고 유명한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이 이름은 구약의 히브리 이름 하나냐와도 같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등장하여 공회에서 바울의 입을 치라 명한 대제사장의 이름도 아나니아였고,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해 거짓말하다가 죽은 삽비라의 남편 이름도 아나니아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한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분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자 아나니아는 사무엘처럼 이사야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Arise and go to the street called Straight.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정확한 어드레스, 스트리트 네임까지 주시면서 Straight Street, 즉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울을 찾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가면 기도하고 있는 그를 만날 것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이 이미 계시를 통하여 너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와서 안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눈을 다시 뜨게 하는 것을 그는 이미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이 암흑 가운데서 3일 주야를 금식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분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소상히 사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하여 분주히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과 아나니아에게 동시에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이라는 기적을 위하여 분주히 일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도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13절에 아나니아가 이어서 주님께 대답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나름 아나니아는 지역 정보에 밝았고 최신 뉴스를 통해서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듣자 하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교회의 무자비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듣기로는 이곳 다메섹에도 교회를 진멸하려고 대제사장들한테 체포권까지 발부받아 왔다던데 그런 사람을 꼭 안수해서 다시 눈을 뜨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에 대해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Go thy way. 너의 길을 가라, 아나니아.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택하신 목적을 아나니아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밝히신 겁니다.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 것이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도구로, 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울을 구별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릇이 각각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각각 다른 용도로 그분의 계획대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유독 어린 아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주시며 잘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린이 사역과 전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한 재능과 함께 사명을 그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청년들과 유독 잘 어울리시면서 그들의 고민, 진로, 결혼 문제를 도우시며 선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청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특별한 재능과 함께 소명을 그분들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교회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과 아프신 분들을 뵐 때마다 그분이 바로 어머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을 정성으로 섬기라 하신 말씀 때문인지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 마음속에 특별한 감정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오랜 병으로 긴 세월 투병하셨던 어머니를 제가 이곳 미국에 와 있느라 간호해 드리지도 못하고 옆에 있어 드리지도 못하면서 자식 도리를 제대로 못한 채 늘 죄송해하던 저에게 어머니께서는 네가 있는 그곳의 어르신들과 환자분들을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나 진배 없으니 너무 미안해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합니다. 아들아,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지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드니 당장 날아와서 내 옆에 있어다오라는 말이 얼마나 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래도 그 말씀을 꾹꾹 참으시면서 아들 마음 힘들게 하지 않으시려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은 마지막 말씀이 되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감옥에 계신 재소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되신 분들에게, 어떤 분들은 결손 가정의 학생들에게 패션을 느끼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노숙자들에게, 어떤 분들은 불법 체류자, 서류 미비자들을 보실 때마다 패션을 느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패션을 통하여 우리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다른 달란트와 다른 패션을 품게 하셔서 인류 중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도 구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도 그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특별히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 세울 계획이셨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 내가 사울을 나의 그릇으로 택하였다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독실한 유대인으로서 복음과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에게 커다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의 벽을 히브리 문화뿐 아니라 헬라 문화, 라틴 문화에 익숙한 사울을 통해서 깨기 원하셨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 영멸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세속의 임금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서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그들을 구원받아도 되는 대상 혹은 구원받지 못할 대상으로 정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고집과 독선에 사로잡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영멸의 운명에 처한 것처럼 우리는 절대 그런 실수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노인이나 환자나 불법 체류자나 노숙자나 재소자나 가정 문제로 이슈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시고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혹 그런 사람이 지금 당장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짐승의 표인 일요일에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새 천사의 기별, 재림 기별을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가톨릭 신자나 무신론자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며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울을 그분의 특별한 목적을 가진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reach out, 다가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런 음성에 아나니아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행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사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였던 사울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형제라 부르며 그에게 손을 올려 안수기도 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치료의 기적과 성령의 능력이 즉시로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즉각적인 성령의 능력으로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은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형제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9장 10절로 19절을 본문으로 나의 그릇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자신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그릇으로 부르셨습니까? 아직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떤 그릇이라고 부르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한 줌의 진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또 로마서는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통위장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자기로 만드시든 항아리로 만드시든 내가 귀한 그릇이든 천한 그릇이든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 내가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내 그릇으로 사용하겠노라 하실 때 아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를 바로 나라고 하는 질그릇이 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나 동그릇처럼 강하지 않습니다. 상처나기 쉽고 깨지기 쉽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병들고 깨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깨지기 쉬우니 취급주의라는 표딱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는 것도 억울한데 교회까지 와서 상처를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옛날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요강이 아담하고 예쁘게 생겨서 거기에 사탕과 초콜릿을 담아 놓고 먹었다고 하던데요. 나중에 선교사들이 요강의 용도를 알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런데 그릇은 그릇 자체에 밸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쌀을 담으면 쌀 그릇이 되고 보석을 담으면 보석 그릇이 되고 오물을 담으면 오물 그릇이 됩니다. 나의 가치도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는 것처럼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복음을, 구원을, 나라는 질그릇이 담게 된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질그릇같이 천하고 깨어지기 쉽고 가치 없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깨닫고 다시 태어나 죽기까지 예수를 위하여 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분의 택하신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울을 구별하여 세우시고 그에게 다가온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통하여 그를 꼴지으시고 결국은 당신께서 그를 귀한 그릇으로 이방 민족들 앞에, 이방 왕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는 귀한 그릇으로 사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사울을 사용하신 것처럼 저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과 같이 하찮은 존재인 내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소중한 그릇으로 저를 만드셨사오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여 우리를 소중한 사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존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